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영적인 비결과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룻기서가 전체가 4장인데 이제 4분의 3이 끝났어요. 룻기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비극, 아주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또 소망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바뀌고 정말 텅 빈 빈손과 같은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룻과 보아스와의 특별한 만남도 이루어졌고요. 보아스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자. 이제 룻과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죠. 사실 지난주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서요. 연극이나 드라마로 말하면 이제 본격적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결말, 또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보아스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우린 지켜보자 라고 이제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일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황이 있죠. 나에게 해당이 되는 일인데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요. 그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나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경솔하게 내가 움직이면 일을 그르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는 일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기도는 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기도하면서 움직이든지. 근데 다만 이제 그 상황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아스는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성문 앞쪽에 있는 넓은 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하나의 아주 공통의 하나의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그런 곳, 사람을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죠.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 아마 금방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성읍장로 10명을 초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확인하고 증거로 삼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스의 굉장히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일의 절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보아스라면,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성읍장로 10명 나중에 초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먼저 그 기업 물을 자 찾아서 만나서 이 사람의 의향을 먼저 좀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야, 여차하고 이만저만 하니까 당신이 그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할래?
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사실은 그 역할 좀 하고 싶어. 당신한테 우선권이 있지만 당신 그거 양보해. 내가 그냥 좀 할게. 나 좀 봐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합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머리를 굴리거나 술수를 생각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보아스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무개요 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요, 마침 잘 만났네, 이리 와서 좀 앉게, 이거예요. 여러분, 설마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개요 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개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름을 불렀겠죠.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있죠. 당연히 있죠. 다만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룻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정과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랑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라마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친족 나오미가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지를 팔려고 하네. 당신이 좀 사주게.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내가 사겠네. 이 사람이요, 사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케이, 그래, 내가 살게 라고 말을 할 때, 대답할 때 보아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가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그 대답을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내가 살게, 그럼 내가 할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게 라는 것은요, 이제 보아스는 빠지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중간에서 이제는 빠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 씨의 대답이 짧게 언급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약에 각색을 하거나 만들어진다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내가 살게 하면 아마 꽝꽝 하는 뭐 음악 소리나 뭐 이런 게 막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그 놀란 그 표정에 얼굴이 크로즈업이 되고 진짜 네가 살 거야 하면서 막 흥분하고 당황하는 아마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보세요. 이 본문의 아무개 씨가 내가 살게 예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나오미는요, 남편 명의로 된 작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piece of land라고 해서 한 조각의 땅이에요. 한 조각의 땅.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땅 몇 평, 뭐 몇십 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 근데 그 땅을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땅을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축복의 선물이죠. 누구의 땅을 쉽게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렵게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파는데 그것을 같은 유대인이 팔기는 어려워요. 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헐값으로 내놓았겠죠. 다만 살려면 각 지파, 자기 지파에게 해당이 되는 그 땅을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매매를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땅을 자기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 권리와 그 책임을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죠. 돈은 있지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본문의 내용처럼 이 친족이 사줬으면 하는 땅이 나왔으면 좋은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지를 더 넓힌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놀란 보아스가 말합니다. 야, 네가 잘 모르고 쉽게 대답한 것 같은데, 만약에 네가 그 땅 사면 모압 여인 룻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가게의 기업을 당신이 이어줘야 돼.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런 의무도 분명히 있어. 너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야? 상황이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금방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안 살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방금 전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 사람, 이 아무개 씨는 금방 마음을 바꿔서 싫다고 말을 합니다. 네가 사라 그러면.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보아스에게는 너무 잘 된 일이죠. 근데 보세요. 나에게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만,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 권리 포기하겠네, 사지 않겠네 라는 거예요. 정작 책임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포기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요? 책임의 반대. 안 책임? 아니에요. 책임에 반대되는 개념은 권리예요. 권리. 권리와 책임은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권리란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권리, 권한입니다. 그에 반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나에게 혜택이 아니라 타인에게 아니면 공동체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행동이죠. 자, 이 아무개를,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도 없는 이 아무개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책임보다는 권리에 집중하는 사람, 책임보다는 권리에만 신경 쓰는 사람, 자신이 가진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리에만 욕심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이런 사람처럼 되라, 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이름이 많이 소개가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죽은 사람의 이름도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성경은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 사람들 이름 대사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족의 궁핍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익을 취할까 싶어서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솔깃해하고 욕심을 냈던 바로 그런 사람. 하지만 금방 그 이상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사람, 그 책임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지만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가, 영적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지 몰라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이 장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 이 상황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무개 씨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기의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내가 관심을 쏟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는 일터를 통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를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관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분주하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운전기사가 이런 찜통더위에 어린아이 있는 것 모르고 그냥 문 닫아서 질식사를 했어요. 무책임한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지난 4일에는요, 외할아버지가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고 세상에 뒷좌석에 태우고 까먹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자기 일하는 대로 갔어요. 아이 태워다 준다고 실어놓고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이 아무개 씨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려요. 함부로 자기 관점에서 그냥 판단하고 모른 척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처음에 좋다고 했다가 그럼 나 싫어, 안 할래.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책임과 오늘 본문 이 권리, 사람은 가진 권리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많다는 거예요. 영화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잖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 더 심한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책임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는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타인과 공동체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번거롭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이든 책임과 권리는 공존합니다.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것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어떤 특별한 권한과 권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 그런 책임, 권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리에만 신경을 쓰고 급급해 한다면 그 나라와 국가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 회사의 어떤 CEO들, 직급을 가진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리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기업과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19세기 프랑스의 귀족 사회는 아주 부정부패로 가득 찼고 거기는 귀족들이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사람이 자성의 고백을 했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단어 표현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무개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잡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상한 거예요. 제목이 아무개가 사라진다. 근데 정말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문구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개가 사라져야 돼요. 아무개는 누구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개는 누구일까요? 나랑 별다른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때로는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덥죠.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식당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 사소하게 옆 테이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오가고 험악한 얘기가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같이 옆자리에서 그냥 알아서 먹고 알아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만남이 잘못되어졌을 때 큰 싸움으로 연결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큰 사고로,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립니다. 많은 차들이 지나가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차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나랑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내 인생에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절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뜻밖의 그런 사고와 같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만남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과의 사소한 시비로 더 확산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는 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금방 쉽게 태어나질 않았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보란듯이 자식을 낳네요. 쑥쑥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서 업신여깁니다.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조롱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안 그래도 속이 상하는데 그냥 속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서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희한하게도요, 이후에 분인나와의 갈등이 사라져요. 분인나는요 한나의 인생 속에서 소리 없이 퇴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기껏 심부름을 갖고 왔어요.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나무랍니다. 야, 네가 들의 양떼들은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교만한 녀석, 불성실한 녀석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심부름 간 거예요. 위험한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형들 먹으라고 음식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랬다면 형들이, 야, 너 이 막내가 막둥이가 여기까지 고생했네, 수고했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엘리압이 다윗을 막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그 순간 엘리압하고 싸우고 다투고 투덜대고 있었다면 정작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에게 집중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나가서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치죠. 이후에 엘리압은 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아무개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큰 의미도 없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관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 중요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알아야 될 것은 사단도 이 만남에 관여를 해요. 사단은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관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만남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유혹해 하고 방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무개 씨와도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의 만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도 중요한 의미가 없었던 그런 만남,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만 범죄를 하고 맙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목을 지적을 하죠. 왕 앞에서 차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의 우화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떼와 양떼들이 가득가득했어요. 근데요, 그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행인을 대접한다고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소와 양떼들에서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옆집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서 세상에 그 사람 대접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막 길길이 뛰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어떤 행인처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VIP 손님이 아니에요. 오다가다 만난 그냥 행인과도 같은 이름 없는 어떤 행인. 다윗에게 밧세바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행인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그 아무개가, 그 행인이 그냥 사라지게 하고 지나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사라지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의 말년은,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보세요. 다윗은 엘리압이라는 아무개와도 같은 존재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아무개와도 같은 존재를 사라지게 하지를 못했어요. 끌어들였어요.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후반전이 아주 비극적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좋은 만남이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면에 좋지 않는 사람, 그런 만남을 피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무개와도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하세요. 화평하세요. 잘 지내세요. 친절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히 대하세요. 하지만 아무개 씨와 싸우지 마세요. 그런 적 많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개와도 같은 사람과 내가 괜히 다투고 싸워서 힘들었던 적들이 한두 번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와 엘리압과도 같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또한 어떤 행인과도 같은 사람, 밧세바와도 같은 사람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음을 깨닫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무개 씨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개가 사라지고 나서 진짜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보아스와의 만남. 아무개가 떠나고 나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와의 만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계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좋은 만남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개와도 같은 만남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이런 교훈들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책임 있는 사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와도 같은 사람,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끌어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아름다운 희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